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은 주재림전의 경고가 맞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요, 신천지인 보라고 만든 영상 절대 아닙니다. 그 신천지인이 보시면 안 되도록 반증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C가 말씀이다 라면서 성경 모든 데 C 대신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말씀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유법이에요. 그건 비유법. 그죠? 비유법은 A는 B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철수는 거북이 같다. 그럼 철수가 거북이에요? 아니죠. 철수 거북이가 아니니까 비유법인 거예요. 그러면 C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면 C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C를 뿌리는 거 그거 뒤집어 말하면 C가 하나님을 뿌리네요? 그죠? 천국은 마치 C가 하나님을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A는 B라고 있는 수준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신천지인들. 자, 그리고 성경은 말이죠, 너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천지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만인가요? 신천지인들인가요? 여기서 너희 2인칭 복수죠? 그럼 이만희들인가요? 이만희들이 지금 눈앞에 있나요? 예수님의 눈앞에? 아니면 신천지인들인가요? 신천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어요? 아니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11명의 사도들이죠. 왜 11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떡 받고 나갔거든, 지금. 11명의 사도들이 너희예요. 11명의 사도들이. 그리고 16장에도 7절 먼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랬거든요.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5절부터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곧 있으면 갈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너희들이 누굽니까? 이만인가요? 아니면 신천지인들인가요? 아니면 11명의 사도들인가요? 사도들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5절 6절에서 나오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은 보혜사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사도들에게 약속했어요. 사도들에게. 자, 근데 사도들이 보혜사를 받은 게 아니고 이만희가 보혜사를 받았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이만희가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 사도들에게 약속했는데 이만희는 사도들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든지 아니면 이만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앞절만 봐도 되겠다. 아, 그러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뭐 일이 이룰 때 그 계시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푼다 그러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신천지가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냐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그랬거든요. 또 너희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1장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 자, 근데 신천지에서는 7교회가 누굽니까? 뭐 유재열, 백만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유재열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가 서울이에요? 과천이에요? 9절에 나 요한은, 여기서 너희가 유재열이니까 나 요한은 유재열의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유재열과 같이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유재열 씨가 2000년 전에 요한이랑 같이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란에 동참했어요? 여기서 너희가 배도자예요? 7교회가 배도자예요? 아니거든요. 신천지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죠, 사실은. 장님이 성경을 봐도 이 정도 해석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7교회인데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데, 고난에 동참한다는데 사도 요한이랑 같이 고난에 동참한 너희가 어떻게 유절이냐고. 그 당시만 가도 바로 깨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자,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딘가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단을 비판하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이단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씌여가지고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을 하다 보면 비판하는 사람의 영혼에 타격이 옵니다. 한마디로 이단 반증을 하다 보면요, 영혼이 파리해져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이단 반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이단 반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반증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자기를 들여다본다. 악마를 비판하다 보면 본인이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 반증은 최소한의 정도에서는 해야 되긴 하는데, 이단 반증에만 사람이 함몰이 되면요, 설교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쓰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단을 반증해서 유명세를 얻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단 반증 영상을 잘 안 찍고 안 올리는 이유가 이미 충분히 반증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단을 반증하면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고 명예가 생기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설교자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어제도 학교를 갔더니 유튜브 스타가 오셨네요. 무슨 스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하나님의 종이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분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혼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독자나 조회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바른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언제나 바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자, 여러분, 이단을 비판하는데 틀린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틀린 이야기로 틀린 이야기를 비판하면 뭐가 남아요? 틀린 이야기가 남아버리죠. 그리고 그 틀린 이야기가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틀린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이단과 싸운다는 사람들이 그 틀린 이야기를 학습을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개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확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특히 이단 반증할 때는. 틀리면 정말 망신각입니다. 탈탈 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배우고는 반증하는 사람들도 이단한테 오히려 털려요. 또 그 사람 얘기가 좋아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망신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건 올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단을 반증한다 해도 틀린 이야기를 써서 반증한다면은 올바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틀려버린 이야기를 바로잡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설교한 사람의 명예도 실추돼 버립니다. 정확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요, 단어들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의사라고 해도 병 고치는 의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안중근. 그럼 안중근이 이 의사예요? 아니죠. 배라는 단어만 해도 뜻이 많잖아요.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도 해도 타는 차가 있고, 마시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뜻만을 골라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서는 소설을 써버리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죠?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문맥에 맞지 않는 뜻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소설을 쓰는 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에서 뜻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문맥입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법. 성경을 해석할 때, 글을 해석할 때, 사람의 말을 해석할 때, 그 중의적인 단어들에서 한 가지 뜻을 결정해내는 거는 바로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문맥을 보고는 단어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잘못 푼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든 문맥 무시하잖아요? 이건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 이제 몇 가지를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인데 21장 12,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강도는요, 열성분자나 유대인 혁명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강도는 앞에서 말했듯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강도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뒤의 문맥을 봐야 돼요, 이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는데 제자들이 세상 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끝이자 신약시대 시작 그때를, 다시 말하면 초림 때를 의미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초림 때일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재림 때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을 누가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개연성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개연성이라는 건 그렇게 해석될 만한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번역할 때 신학자들이 몇 명 정도가 들러붙는지 아십니까? 제가 킹제임스 번역의 그 초판 소개문을 봤는데 성경 한 권을 번역할 때 보통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신학자, 그것도 보통 신학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 당대의 최고의 성경 번역학자들이 붙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개나 소나 박사고 신학 박사고 그래가지고 뭐 성경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박사기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성경 번역 학자들이 붙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체크해주고 또 감시하고 검열을 하고 원고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왜? 번역하고 나서 오탈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책 출판하고 나서 미안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번역을 잘못했네, 다시 낼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내가 이거 번역했으니까 너네들은 내가 번역한 거 체크하지 마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검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번역학자들이 붙어서 서로 검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버전이 나오는 데만도 신학자들 50명에서 100명이 들러붙습니다. 한 개 버전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것이 이 엘코마이라는 것이 오다라는 뜻도 있고 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을 보니까 오다가 아니고 가다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 번역 학자들 중에 이 문장이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라는 것을 알아본 학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성경 번역본들 중에서 이 문장이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기 때문에 가심이라고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나요? 하나라도? 제가 지금 되는 한 여러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24장 30절 NIV가 제일 번역이 좀 그래요. 안 좋은 번역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안 좋은 NIV조차도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coming이라고 번역합니까? going이라고 번역합니까? coming이죠. 오심이에요.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그들은 볼 것이다. Son of Man이 coming, 오는 것을 그들은 보리라. NIV예요. 킹 제임스 버전, 제일 유명한 영어 성경이죠. They sha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여기서는 sky 대신에 heaven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they shall see,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또 제일 좋은 영어 번역인 NASB 뭐라고 말하냐면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NASB도 그분을 오신다라고 번역했어요.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한글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이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이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도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이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새 번역은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버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는 것을. 단 하나의 번역본도 가는 것을이라고 번역한 게 없습니다. 단 하나의 번역본도요. 한 개 번역본이 나오는데 50명에서 100명의 신학자가 들러붙는데 이 수백 수천 명의 신학자들 중에서 이거는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문맥으로 이거는 오심이지 절대 가심일 수가 없어요. 가심이라고 누가 읽어도 이거를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어 성경을 봐도요. 24장 30절에 히토노코가 오이나로 치카라토 에이코 모비테 텐노쿠모니 노테 쿠르노 미루. 쿠루가 뭔지는 일본어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쿠 간다, 쿠루 온다예요. 그러면 히토노코가 사람의 아들이 오나루 치카라토 엄청난 능력과 에이코 영광을 오비때 가지고 텐노 쿠모니 노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쿠루노오 미루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성경도 이것을 가심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당대 최고의 번역학자들이 이거는 가심이라고 번역해야지 오심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오심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번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 번역 보다가 이거 엘코마이? 이거 가다 오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오다가 아니라 가다인데? 가심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보고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뒤집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로 봐도 이건 오심입니다. 가심이 아니에요. 어떤 버전이라도 가심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이 재림 때가 아니라 초림 때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초림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림 때일 수 있어요. 초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고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걔네들이 세계관 좁아요. 로마가 전복되고 로마를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그때가 걔네들이 생각하는 종말을 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근데 예수님의 세계관은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그쵸?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했을 때 거기서 땅 끝이 로마예요? 예수님이 의도한 땅 끝이 로마 제국인가요? 그 로마 그 경계선?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받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의도한 땅 끝이 로마 아닙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은 여기밖에 여기 이스라엘 여기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 끝을 이야기할 때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지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쉰텔레이아스 to 아이오노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쉰텔레이아스 끝 to 아이오노스. 이 시대의 끝, 이 세상의 끝을 해석을 할 때 이 시대의 끝은 종말이 아니라 초림 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요거를 이미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이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테신텔레이아 투 아이오노스. 13장 49절을 보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세상 끝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세상 끝이 구약 시대의 끝이자 교회가 생기는 신약 시대의 시작인가? 한마디로 초림 때, 초림 초대교회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읽어보세요.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40절을 보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도 세상 끝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세상 끝이 초대교회 때인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림 때가 세상 끝인가요? 여기서? 이게 초림 때라면은 초림 때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이 가라지들을 다 잡아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세상 끝은 당연하지만 인자가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그럼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마태복음에서 5번 쓰이는데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다음에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이라는 말이 5번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가 의미하는 세상 끝이라는 말은 전부 다 재림 때를 의미해요. 히브리서에서는 다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은 구약시대의 종말이자 신약시대의 시작. 즉 신약시대를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종말의 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오심으로 종말의 끝이 옵니다. 근데 여기를 또 성경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히브리서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이 세상 끝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24장 3절의 세상 끝이 정말 초림 때, 초대교회 때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하를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 질문이 나오죠. 그럼 2000년 전이 추수 때였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가 추수 때였는가? 그럼 2000년 전에 초림 때, 초대교회 때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서 불못에 던져 넣는 일이 있었는가? 계속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그리고 성경을 볼 때요, 유대 세계관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맞아요? 유대의 성경 세계관, 성경 해석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해석할 때 참고는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막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부활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원어로 보면은 잘못 알고 있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경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럼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 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때려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한 땅끝까지 전파해라가 로마냐?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도한 땅끝은.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끝날이 초림 때예요. 세상 끝날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러 가신다면은 세상 끝날이 오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인자 가는 것을 보리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을, 주님, 세상은 아까 끝났잖아요. 뭘 함께 있는다 그래요? 아까 끝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났는데 뭘 또 세상 끝난다 그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가버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예전에 못 박혀놓고는 시끄러, 가리라. 함께 있을 가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세상 끝이 초림 때입니까? 아니죠. 그 세상 끝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러 심판하러 오시를 그때까지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 세계관으로 세상 끝이 어쩌고 뭐 고심이 아니고 가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로부터 계속 나올 텐데 땅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땅끝은 어디냐? 정말 모든 전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게 하라는 말이지 땅끝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끝났죠.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땅끝까지 퍼진 게 2000년 전에 다 퍼졌거든요. 지상대명령, 선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땅끝이 로마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3장 10절을 보면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은 본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했는데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거라고 하면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가 26절 큰 권능과 영광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건데 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신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만국은 어디죠? 로마밖에 없나요? 만국이? 또 요절 순서를 보니까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다라는 말이 돼버리는데 역사적 사실인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아니면 가시는 날이에요? 오시는 날인데 이걸 가시는 날이라고 해석을 해봐요. 예수님이 언제 갈지 몰라. 그때까지 너희들 술 취하지 마 라고 지금 12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몰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미치겠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이러겠다가 갑자기 뜻밖 예수님 언제 갔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가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가심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걸 로마에 있는 황제들이 저기 뭐야? 뭐가 올라간다?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날이 보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 앞에서 항상 내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예수님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예수님 언제 갈 거예요? 저 깨어있어요.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심이 아니라 가심을 경고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 개념들이 있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른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일요일을 뭐라 그러죠? 주일. 근데 또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을 의미하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할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을 바라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에게 화로다. 그날은 너희에게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그날,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재림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랴.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보고 이 날이 예수의 부활인지 아니면 이 날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싹쓸이의 날인지 문맥을 보고 봐야 되거든요. 문맥을 보고. 그리고 또 단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이 세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 게네아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아. 그래서 여기서 generation이 나온 거죠. 게네아에서. 근데 이 게네아라는 단어가 한 인간의 한 세대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네아라는 단어는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터벌. 어떤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세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인터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라는 말도 이제 주님의 날, 주의 날과 같은 문맥인데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까 알려줬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날이 종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 끝은 인류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49절, 24장 3절, 24장 14절, 28장 20절 다 이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그럼 마태복음의 세상 끝날은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예요. 심판의 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이 초림 때냐 이거죠. 이드 에고 메타 휘몬 에이미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 에오스 테스 쉰텔레이아스. 여기서 쉰텔레이아스 텔레이아스가 여기서 끝이란 뜻이에요.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트 아이오노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쉰텔레이아스, 헤메라스, 에오스, 테스, 쉰텔레이아스. 여기서 이 세상 끝날이라고 번역된 쉰텔레이아스. 이게 초림 때냐? 예수님 지금 이제 갈 건데.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은 웃기잖아요, 이게. 당연하지만 세상 끝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와 성령 안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세상 끝은 그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성경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24장에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임했죠. 다 예수 이름 사칭하고 있어요. 다 지금 예수님 이름 사칭하고 있어요. 안상홍도 사칭하고 또 이만희도 자기가 신천지 예수교라 그러고. 근데 이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초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초림 때에 로마를 정복해보자 이런 혁명가들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일이 초림 때 있었냐 이거죠. 초림 때 선동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건 이단 괴수의 우두머리거든요. 선동할 이름이 없어가지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나사렛 예수 선동가다. 나는 구원자야. 나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자칭한다고? 자살행위 아니에요? 유대 세계관에서 구원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리친다는 건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빌려. 나사렛 예수 구원자, 나를 따르라. 로마를 접으셔야 돼. 이랬다는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의 혁명가들이 예수 이름을 사칭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였는가? 그 당시에 예수는 이단 괴수 지도자인데 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가? 그들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 세상, 영어로 보면은 whole world죠.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온 세상이 이스라엘과 로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 끝이 온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갈 거야.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14절이고 나 갈 거야는 30절인데. 자,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창세로부터
없었던 이러한 큰 환란이 초림때 있었나요? 자, 창세로부터 멸망 전까지의 이러한 환란이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의 박해, 천주교가 한 짓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명 죽였죠. 학살하고. 중세 시대의 박해, 일제 시대의 한국의 기독교 박해, 그 다음에 일본에 퍼진 기독교의 순교. 일본이 기독교인을 싹 쓸어가지고요, 순교로. 일본에서 기독교 씨가 말라버렸어요.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화가 됐었거든요. 또 북한 정권의 아래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이슬람 종교에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이는 거, 이 중에 어떤 박해를 보더라도 로마의 박해보다 압도적이거든요. 로마의 박해보다 길고 압도적입니다. 잔혹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 24장 21절 요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거든요.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는데, 그럼 일곱 번째라는 건 마지막 대접이거든요. 인나팔 대접의 일곱 번째 대접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여기서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말이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초림 때 있었던 일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이제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온 세상은 싹쓸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초림 때 있었냐 이거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 이 중에 일곱 번째 대접이 초림 때 쏟아져가지고 창세 이후로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일이 초림 때 있었냐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일곱 번째 대접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일곱 번째 대접이 이때 부어졌다는 말인가? 자, 그리고 다시 마태로 돌아가서 마태 24장 23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죠. 너희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30절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마, 제자들한테.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다가 내가 너랑 같이 있지만 내 바로 옆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믿지 마, 내 바로 옆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을 따르지 마. 이게 지금 순서상 또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칭 다른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왜 하겠습니까? 같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24절에 해당하는 미혹,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마저 미혹될 정도의 일들이 초림 때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도들마저 미혹될 정도의 미혹이 초대교회 때 있었느냐. 그리고 25절에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는 거라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미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앞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가기 전에 엄청난 미혹들이 있을 거야. 내가 가기 전에.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믿지 마. 내가 미리 말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그리고 26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이 아니라 가심이라고 해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가심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다면은, 자 예수님이 승천 때에 예수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라는 거짓 주장이 퍼졌나요? 승천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전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왜 제자들한테 저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렇게 올라가셨나요? 올라갈 때 다 봐라! 동편에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다 보리라.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해가 어두워진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창세로부터 지구 멸망 전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었는가? 또 십자가 사건 때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가? 십자가 사건 때. 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한다면,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있었는가?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통곡했는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가심을 보리라. 아이고 주님 가네요.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헤롯이나 아니면 저기 로마의 빌라도나 아니면 뭐 그런
황제 이런 애들이 아니 저거 뭐야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지들이 못 봐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인자 가는 것을 보리라 통곡하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0절이 가심이라면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가심인가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24장의 원어를 보면요. 코손타이, 파사이, 아이, 필라이, 테스게스. 코손타이, 애곡할 것이다. 파사이, 모든, 아이, 필라이, 그 족속들이, 테스게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코손타이, 에피, 아우톤, 파사이, 아이, 필라이, 테스게스예요. 해석하면 코손타이, 에피, 아우톤, 애곡할 것이다. 그분 때문에, 파사이, 아이, 필라이, 파사이 모든 아이필라이 민족들이 테스게스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마태복음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거라고 말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라는 말을 딱 빼면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가심이고 하나는 오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같은 말씀인데 이거는 가심이고 이거는 오심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가심이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가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가 가는 것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웃기냐 이겁니다. 다시 마태 24장으로 돌아와서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냐는 거죠. 천사들이 나가서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인가요? 이건 신천지 해석인데 천사는 사람이다. 모으리니 하늘 끝에서 모으리니 이거는 마태복음 아까 13장이에요. 그거 인자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택하신 자들은 알곡에 보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리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천사가 앙겔로스 사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문맥은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다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서 큰 나팔 소리가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심판의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부활 때예요. 이거 이 나팔 소리는 부활 때에 마지막 나팔이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거든요. 부활 때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으는 일이 초림 때 있었냐는 거죠. 오히려요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박해받아가지고 초림 때 다 퍼져나갔어요. 다. 왜? 선교해야 되니까. 모인 게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모인 게 아니고 다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모인 게 아니고 교회에 모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또 뭔가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금 말이야. 교회에다가 모아서 낸 게 아니고 내 지갑에다가 모은 거야. 이거. 고린도전서 16장 해석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일을 배우라. 또 그 가지와 연화해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 이런 징조들을 보면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이단들이 판치는 징조를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재림 전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인자가 갈 날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 이게 얼마나 또 우습게 되냐면은 예수가 이미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집안에서 나갈 거야 말 거야 왜 이렇게 문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예수님 문 밖으로 나가서 나갈 줄을 그날이 온 줄을 알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세대는 인터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외출할지 아버지만 알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를 아버지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언제 올라갈지를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갈지 말지 모른다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아니라 나감이겠죠. 인자의 나가심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싹 쓸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럼 지금 이게 노아의 때도 지금 종말 심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인자의 오심도 이러하리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라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갈 때도 이와 같으리라. 올라갈 때도 인자가 갈 때까지 회개 안 하면 뭐
40일, 부활 후 40일까지 회개 안 하면 다 죽는 건가? 그때 두 사람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이 갈 때 누굴 데려갔죠? 아무도 안 데려갔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 갈 때 누구 데려갔어요? 혹시 이거 교회로 데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명은 야 교회 가자. 한 명은 넌 오지 마.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갈는지 넌 알지 못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언제 갈 건데요? 아직 안 자고 있어요. 40일째입니다. 저 못 잤어요. 언제 갈 건지 빨리 얘기 좀 해줘요. 잠 좀 자게.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가심이 언젠지 너희는 모른다. 43절부터 되게 또 비유가 재밌는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요새 집주인이란 성도들이에요. 도둑은 예수님이고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란데 인자가 가리라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면 지금 도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둑이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다가 언제 다 털고 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도둑이 지금 집에서 주인과 도둑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도둑이 언제 나갈지를 모른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면 이제 도둑이 다 털 때까지 계속 보고 있다가 그냥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있다가 도둑이 갑자기 나가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도둑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둑의 오심이 아니라 가심을 지금 경고하는 거라면 도둑 갑자기 나가면 안 돼요. 얘기하고 나가셔야 돼요. 언제 나갈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 터셔도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둑의 옴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처럼 나감이 언제일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가 아니고 갈 때라고 해석을 한다면 주인이 갈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가 아니고 주인이 더디 가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나갈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주인이랑 종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자꾸만 조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 나쁜 종이 주인이 딱 한눈 파는 거 볼 때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 애들 그러잖아요. 막 선생님이 뭐 계속 강의하고 있으면은 반에서 막 지우개똥같이 띠용 이러고 막 띠용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 이번 수업 끝났다. 나가는데 너 나갈 때 딱 걸리는 거예요, 나갈 때. 주인 존다. 솔직히도 데려와. 야, 조용히 해. 졸고 있어. 따라, 부어, 마셔. 이러다가 이제 주인이 깨가지고 외출을 하는데 너 뭐야 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주인이 오는 것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을 경고하는 거라면은 지금 이 주인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 제자들과 같이 12사도와 같이 11사도와 같이 있는데 11사도가 예수님이랑 같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러는 거죠 지금 11사도가. 야, 저 부활의 예수 지금 딴 데 본다. 야, 이 새끼야. 흉천할 때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45절 이하의 종들이 주인과 같이 있다가 주인이 한눈 팔 때 몰래 범죄하다가 주인이 집 나갈 때 딱 걸림. 주인이 갈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안 보고 계시다가 외출 전에 한번 확인한다는 건가? 그리고 주인이 집에 같이 있는데 악한 종이 집에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술 친구들 불러서 먹고 흥청망청하다가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외출할 때 걸린다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25장도 쭉 이어서 재림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오므로를 이제 또 엘코마이니까 감으로라고 해석을 해보죠. 신랑이 더디 감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 신랑이 이미 집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나간 거예요. 더디 감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지금 소리가 집 안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나가려는 소리가 집 안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다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가 아니라 신랑이 나감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뭐야? 지금 신랑은 나갔는데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식장에서 신랑이 나갔어. 신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신랑 따라가야 되나 예식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니 신랑이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서 나갔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난 너희를 몰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럼 신랑은 이미 집 안에 있고 그 집 문 앞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나간대? 몰라 왜 이렇게 안 나간대? 야 나갈 때 좀 잡아야지. 그래 잡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가진 애들은 오 나간다 이러고 쫓아가는 거고 기름이 없는 애들은 오 나갔대? 언제 나갔대? 왜 나갔대? 왜 우리에게 안 알리고 나갔대? 문을 왜 닫혔대? 지금 그분의 오심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심을 지금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라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아싸기질 있죠. 갈 때 야 같이 가자 10명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나는 신부가 싫은 신랑이야. 몰래 나갈 거야. 저 지겨운 것들 이러고 뛰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가요 예수님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문맥과 상관없이 이 엘코마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24장과 25장 전체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버려요. 만약에 원어를 몰랐다면은 이렇게 해석할까요? 이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가심, 승천을 의미하는 거다. 가기 전에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 지금 12명에게. 이렇게 원어를 몰랐더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선지식이 사람을 잡은 격이 된 거죠. 원어 중요하죠. 우리가 가끔씩 모호한 뜻을 만날 때 원어가 분명한 뭔가 클리어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원어가요 이 원래의 문맥과 의도를 다 뒤엎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건 스토리거든요. 앞뒤에 내용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총신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원어만 골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꽤 인기를 끌다가요 그 목사님 자살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은 거죠 지금 선지식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하나 번역하는데 그 당대의 최고의 신약학자, 구약학자, 번역가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한 번 번역하면 수십 년을 쓸 책이에요. 개역 한글판도 60년은 썼어요. 이 개역 개정판도 몇 년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심혈을 기울여요. 심혈을 기울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도 보고 또 원어도 참고를 합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아무리 가끔씩 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은 엘리트예요. 단어 사전 필요 없고 그냥 딱 성경 원어 놓고는 줄줄줄 읽으면서 아예 자기가 다른 나라로 번역을 할 만큼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십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번역학자들이 야 이거 가심인데 왜 이따위로 번역했어 이렇게 지적을 못했을 리도 없지만 그렇다는 건 이거는 오심이라는 거지 가심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going이 아니라 com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만 이거 오다 가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거 가다네. 성경 번역 다 진짜 엉터리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엎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신학을 좀 했으면 다른 나라의 번역본 참고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주석보다 먼저 참고하는 게 다른 나라의 번역본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를 보면서 영어도 한 개 번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going인지 coming인지. ESV 아까 말 안 했는데 ESV도 그래요.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with power and glory. com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ESV 번역한 애들은 다 멍청이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만약에 가심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죠? 예수님의 재림 전 경고를 하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오심이 아니라 가심이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경고들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우리한테서.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즉 생각하고 깨어있어라. 또 누가복음 21장에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지구의 표면 위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라. 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이라. 여기서 지구의 표면이라는 게 땅의 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얘기한 땅의 표면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이라. 그 유대인의 세계관처럼 판때기 하나 있고 여기 지붕이 이렇게 득 있는 이 우주 세계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우주. 이 세계관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재림이라는 형벌이 임할 것이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땅은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죠. 여기서 땅은요 이스라엘과 로마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전부 다 나머지 해석을 다 뒤집어 버리면은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원어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성경 전체 스토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옳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실수는 이단들이 저지른 실수랑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이런 뜻이 있다. C는 말씀이다. 말씀 가지고 다 때려박자. 성경 다시 봐야 된다. 비유 푸는 자가 있다. 그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야 이거 엘코마이 오다 가다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 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저 어줍지 않은 THM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킹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할 때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들을 동원했어요. 그분들이 이걸 보고는 커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모든 영어 번역본도 야 우리 원어 볼지 모르겠고 킹 제임스가 커밍이니까 커밍 다 따라하자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NIV 번역하는 사람들, NSAB 번역하는 사람들, ESV 번역하는 사람들 모르겠고 킹 제임스에서 커밍이니까 커밍 따라해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전부 다 원어 보면서 문맥을 보고 읽어가면서 검토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개역 한글판 번역, 개역 개정판 번역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원어 모르겠고 영어 모르겠고 개역 한글판에서 오심이잖아 그러니까 다 오심이라고 따라하자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전부 다 원어 들춰보면서 한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세상 끝은 그 세상 끝 아니고 영생은 그런 영생 아니고 그 오심은 이 오심이 아니고 가심이니까 가심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이거 주재림 때 이야기 아니고 초림 때 이야기다 이거 이렇게 틀린 말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이게 오심이라고 오심 주재림전 경고라고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석가 중에 제가 도대체 알고 싶은 게 이거를 초림 때로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는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쓴 사람이든 칼빈이든 아니면은 뭐 WBC 주석을 쓴 사람이든 아니면 뭐 NIV 적용 주석을 쓴 사람들이든 다 이거 예수님의 재림전 경고라고 본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 단 한 명도 이거는 초림 때 있었던 일이지 주님의 가심에 대한 승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다른 번역본도 확인 안 했고 주석도 확인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원어 그 두 가지 뜻 중에 하나 요것만 봤다는 얘기인데 그리고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던 자기의 상식을 다 뒤집어 갈아엎고서는 이건 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인자에 올라감을 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단을 반증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단이 그런 소리를 하겠죠. 야, 니네 정통이 그런 소리 하던데 너 정통이랑 싸우라? 만약에 정통이랑 싸워 졌어요. 야, 너 성경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나 봐. 네가 무슨 반증을 해. 우리 강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야, 저 사람 저 오다 가다도 앞뒤에 문맥도 안 보는 사람이야. 야, 처녀들이 언제 집 나갈까봐 고민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야. 집주인의 종들이 안에서 주인이 같이 있는데 몰래 때렸다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주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학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동의해요. 마태복음 24장은 A, B, C 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A와 C 파트는 재림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B 파트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와 B 파트와 C 파트 사이를 이루는 이 경계선이 마태복음을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병행되는 마가 누가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는 A 파트에 해당합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경고죠.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르는 자 깨달을진저 그때에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로마 장군 티두스가 와서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가라고 했던 산은 어디예요?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셰엘산이라는 곳으로.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도망가는 날들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이 데리고 혹은 젖 먹이면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1절 이하는 또 다시 C파트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종말 전에 일반적인 현상들을 한번 쫙 설명해 줬어요. 종말 전에 일반적인 현상들을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중간에는 유대인들에게 더 자세한 경고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은요 초림 때에도 있었지만 멸망 AD 70년에도 있었지만요 재림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예언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거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는 것은 주의 예수의 강림과 그의 영의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재림과 마지막에 진짜 공동체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기서 주님의 날 나오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부활의 날이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선교하고 다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부활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진정으로 성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이 아니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저 배교하는 자, 멸망의 아들, 가증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내세웁니까?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진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마지막 때에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성전에다 대고 이방신들의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 때도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재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 전쟁 일어났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어디로 도망가죠? 개마고원으로 도망갈까요? 아니면 강화도로 도망갈까요? 백두산으로 도망갈까요? 자, 그러면 요 A와 B와 파트 C가 있는데 이거를 이단들이 에이 그건 전도사님 생각이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아까 병행장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1장은 좀 더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 여기서 파트 A, B, C가 나오는데 5절부터 19절까지는 파트 A예요. 종말전의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는 파트 B예요. 왜? 너희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진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파트 B죠. 23절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겐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AD 70년부터 예루살렘이 재건된 AD 1948년까지를 한마디로 그냥 휙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성교가 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1948년에 다시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25절은 파트 C에 해당하는 거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겁날 정도의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미세먼지든 아니면은 소행성의 폭발이나 충돌이든 지금 뭔가 계속 조짐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천국 입성. 그래서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과 술 취한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마태야 너 그만 좀 취해라. 예수님 언제 갈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통곡의 사건이죠. 거듭나지 못한 민족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 있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날에 염소와 양떼를 인자 앞에 다 세우잖아요. 양들은 아버지의 나라 상속받으라고 그러고 염소한테는 저 불로 들어가라 그러죠. 인자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트 A와 B가 C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림 때 사건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재림 때 이야기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재림 때 사건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도 귀한 경고를 해주셨어요. 도망가라며.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전의 경고가 맞습니다. 원어를 보든 다른 번역본을 보든 아니면 단어로 보든 주의 날의 뜻, 세상 끝의 뜻, 그분의 오신 파루시아 그리고 엘코마이를 보든 이건 예수님의 재림 전의 경고가 맞아요. 특히 우리에게 해당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가지의 징조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게 풍부한 해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이걸 학자들은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종말장. 예수님의 재림 전에 검토해야 되는 말씀. 항상 검토해야 되는 말씀. 자,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경 문맥을 따라서 열심히 읽으세요. 감사합니다.